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남침내 안에 북미 선교회 해와 또 해외 선교회가 있는데 해외 선교회 말고 북미 선교회,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LA는 사실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18 밀리언이 LA 카운티에 다큐멘트 되지 않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18 밀리언 정도 중에 16 밀리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는 선교지 중에 선교지입니다. 저는 LA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동네를 누구보다 사실 잘 알고요. 대학생 때 바로 이 공간에서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를 출석했을 때 이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고, 또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감동이 있는 그 발걸음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스펠시티 처치라는 교회를 USC 캠퍼스 내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USC에서 교목으로 채플린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는 UCLA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 야유해요. 정말 literally 부해요. 그럼 저는 더 길고 지루한 설교로 보답을 하고 그런 애증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 동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인데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 이렇게 무덤들이 있는데 제일 노다지, 제일 비싼 땅이 바로 감람산, 영어로 마운트 올리브라고 하죠. 언덕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감람산 땅 한 묘지를 살려면 한 3만 불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의 LA에 사실 주이시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묻히는 게 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 것인데 예루살렘에 오는 순간 내가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것을 literally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을 때 이 다리가 성전을 향해 있어요. 왜냐? 이렇게 서야 되니까. 웃고 있지만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의식하시고 믿고 현실 가운데 그것을 따라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했고, 그러나 완전히 임하지 않았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잡한가요? 네.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남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는 본문이 24장, 25장입니다. 24장에는 마지막 때가 점점점 다가올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록해요.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 무궁무진합니다. 전쟁, 아직도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과 지진 말할 것도 없고요. 진통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의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세상이 말세다, 말세. 진짜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먹구름이 점점 더 진하게, 비가 오기에 앞서 먹구름이 쫙 깔리잖아요.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봤을 때 점점 그가 오실 시간이 가까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이마고데이로 지으셨었는데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나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노아의 패밀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아가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죠. 그런데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그때라도 돌아왔으면 됐었을 텐데 먹구름이 무슨 먹구름이냐. 이 트래픽이나 LA의 트래픽이나 갖다주는 먹구름, 짜증나는 먹구름. 내가 이러려고 LA에 왔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하는 그런 먹구름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홍수의 물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의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의 도구였던 물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 어떡하죠?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는 사람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 시간에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장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25장으로 넘어오면 남은 자들, 우리들이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담고 있어요. 초반부는 이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5명의 처녀는 이 기다림의 밤이 길어질 수 있어서 엑스트라 오일, 기름을 준비하죠. 그래서 길게 태워서 결국 예비된 신랑과 만나는, 그러나 5명의 처녀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받았지만 누구나 그 은혜의 방주 속에 속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5장은 그런 맥락 속에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5장 후반부 달란트 비유는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자, 오실 것이니까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가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액티브한 웨이팅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삶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이 맡기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이 명령의 끝판왕이 내가 지은 생물의 이름을 지으라. 이거 끝판왕이거든요. 맡기는데 적당히 맡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맡기심을, 저는 이 이름을 지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엄마들이 여기 계시고 또 저처럼 젊은 아버지들도 계실 거라고, 아빠들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죠?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이 왜 간섭해서 이름을 짓게 허락하겠냐는 거예요. 내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피조물 중에 대표인 아담에게 맡기시고 그 이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 다 맡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키 다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통장 번호 다 알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 정도면 알 법도 한데 한 번 실패했으면, 한 번 속았으면 이제 속지 말아야 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our God is a God of second chance. 다음 기회를 항상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게 했는데 나를 믿고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한, 아담이 하지 못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름을 지어라, 내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으로 누리지 못한 그 아담, 셋이 하지 못하는 과업을 세컨 아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과업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완성하진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여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너네 뭐하고 있냐? 하늘 그만 바라보라. 올라가셨던 형체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다시, 그리고 너네들이 본향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맡겨진 과업들을 이어가라는 명령이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키워내시고 양육하실 때에 어떤 형이었는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부모이십니까? 어떤 유형의 보스, 어떤 유형의 비즈니스 오너, 어떤 유형의 할머니 할아버지십니까? 첫 번째 유형은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율법형. 네. 그래서 제가 모든 디시전 메이킹을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고, 내가 해주는 것이 항상 그들보다 낫고, 그래서 집착하고,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해준 그 룰대로 따랐을 때 좋은 결과가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율법형.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 줄을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매우 스트릭트 하셨거든요. 그 모드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또 다른 유형은 은혜형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키를 주시고 운전석을 맡기시는, 운전을 가르치는 부모가 운전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운전대를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혜형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은혜형은 곧 방목형입니다. 방치형이 아니라 방목형. 인생 너가 책임져, 너가 했던 결과를, 너가 이뤄낸 결과를 너가 책임지라는 방치가 아니라 너가 실수해도 내가 책임지라는, 그러나 너가 선택해보라는 방목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15절입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가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1달란트를 조금 우리 시대로 한번 환전해 볼게요.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임금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6천 일을 열심히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여기서 하면 100불 정도 번다고 생각했을 때 노동층이 열심히 일을 이제 해서 벌면 계산을 해보잖아요. 1달란트가 6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2달란트는 12억 원, 그리고 5달란트는 30억, 3 밀리언 정도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할 이유가 막 찾아집니다. 여기서 그냥 이거 달란트 시장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어릴 때 저는 달란트 많이 모아가지고 막 물총도 사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이거 이 물총 따위 살 수 있는 이런 1달란트 1불 2불이 아니라 6억, 12억, 30억 정도 되는 큰 액수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달란트 곧 재산, 돈, 소유, 권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냥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탤런트를 많이 갖고 있다. 더 많은 탤런트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소유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표면적이고 더 총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생각했을 땐 돈을 준다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우리에게 이양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죠. 5달란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2달란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1달란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청지기가 감당할 만큼 주인께서 맡기신다. 15절은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맡기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가 이만큼이라면 항상 조금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시험과 함께 고통과 함께 그러나 나의 분량껏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 아이를 들어오는 길에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에게는 새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부모님 저희 아내의 할머니 할아버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세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세배인지 댄스인지 뭐 이거 되게 케아릭한데 할머니 할아버님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세배하는 구정에 세배하는 중소녀들에게 돈을 주시는데 저희 딸 큰 딸은 20불을 떡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 큰 미소를 이제 얼굴에 머금는데 왜냐 이 돈 맛을 아는 거죠. 이걸로 반센노블 가서 내가 원하는 뭐 엔칸토 책도 사고 뭐 인형도 살 수 있는 다 이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살짜리 아이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딸랑이는 동전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동전도 다 흘리고 다녀요. 절 끝나면 제가 이제 다 수거해서 제 손 주머니에 넣었었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farm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farm을 바라보고 나의 farm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도 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땅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아주 잘 알아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밤에 길을 가는데 헌티드 하우스처럼 고스트 하우스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놀래켜 주는 것이 사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에 비교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다른 사람들과의 삶, 나에게 맡겨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준 삶을 바라보도록 현혹해요. TV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는 좋은 유익, 또 세상에 또 커뮤니티 일어난다는 소식들을 빨리 알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연 시대가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또 동시에 위험 요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거짓의 영이 틈탈 수 있도록 우리를 현혹시키도록 아주 일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TV, 인터넷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왜 나는 화목한 가정이 없을까? 우리 부모님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셔서 거기서 나온 내가 그 부모님보다는 좀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해봤지만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내 친구는 카페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지점을 내는데 나는 큰맘 먹고 전 재산을 올인해 시작한 사업이 오늘 내일 문을 닫게 생겼다라는 현실. 나는 이민 온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오르는 렌트값을 걱정하며 홈오너가 되지 못한 사실들. 이런 사실, 비교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다른 청지기와의 삶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 원래 지금 있는 것도 나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으시고 그의 나라를 함께 나와 이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그 과업을, 그 달란트를, 그 책임과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의 성공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네. 청지기가 실패해도 주인이 책임진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겼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을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가 이제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이집트의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자기 장인 이드로의 모든 재산을 경영하는 경영권을 갖고 그 플락 양떼들을 치는 가운데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잘 아실 텐데요. 요셉도 다니엘도 국가의 경영을 맡았습니다. 이 국가의 경영을 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과업, 이 달란트가 맡겨졌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과업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맡기신 주인의 의도를 아는 것이겠죠. 내 마음대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과업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방법대로 주인의 시간에 무엇보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알바를 해보신 분들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생 때 알바를 참 많이 했어요. 유학생 때. 그래서 이 알바생들의 고충을 조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은 그 카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에스프레소를 10잔 내리든 100잔 내리든 자기에게 떨어지는 월급은 똑같습니다. 그럼 적당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월급쟁인데 우리는 모든 성과가 다 주인에게 돌아갈 것인데 적당히 살고 적당히 피해받지 않고 고통은 최대한 받지 않고 피해가야 할 텐데 그러나 오늘 두 번째 포인트처럼 그 성공의 영광이 다 주인께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을 사랑한다면 나의 삶의 이유가 내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작은 달란트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청지기는요. 그저 그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에 작게나마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의 나라를 펼치고 계십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옆에 파워포인트들을 보시면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 과업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땡땡 전해를 읽으면 여러분이 그 뒤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회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이것은 꼭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과부 또 남편이 없는 신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과부와 그리고 고아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literally 세상 가운데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라는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이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에게 쉼이 없는 이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아멘.
이런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달란트라면, 여러분을 향한 달란트라면 과연 5달란트를 에스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동시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준,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경영권을, 키를,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북미성교회를 소속된 처치 플랜터로 교회를 시작한 지 2년이 됐어요. 저 2년 동안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제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의 3분의 2가 대학생들, MZ 세대들, 저랑 이제 20년 차이가 나는, 그리고 그 간극은 점점 멀어지는, 나름 저도 젊은 목사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한참 나이가 많은 목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와 절대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게 맡겨준 작은 과업이 이 학생들 콰이어 타임 온 캠퍼스라는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저에게 맡겨주신 과업이 LA 오자마자 생겼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USC에는 콰이어 타임 온 캠퍼스라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콰이어 타임 온 캠퍼스라는 이 동아리가 있어요. 제가 이 동아리를 먼저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권사님들도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웬걸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이제 라면을 끓이라고 맡겨놓으면 정말 맛없는 다 불은 라면을 내는 그런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중에서도 저에게 맡겨준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왼쪽의 사진이 소수가 모였을 때고, 지금 현재 모습은 30-40명이 매주 목요일 날 말씀의 떡을 떼는, 저는 이것을 왜 저에게 맡겨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이 캠퍼스 선교를 통해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한 명씩 두 명씩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전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저희 개척 코어 멤버들인데, 보다시피 저희 가족 말고는 아이가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자기 한 명의 인생도 잘 챙기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대학생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고 너가 각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대학생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choose 않았어요. But it is given. 많은 삶의 영역이 그렇잖아요. 내가 choose 것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이거 있으면 나를 살리실 것 같아서 이것을 에스크해서 그게 나의 능력인지 하나님 능력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계획이 성취됐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드는 우상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분된 것, 우리에게 기분된 나의 가족들, 나의 가정들,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그 과업들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져야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진다? 아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안에 많은 것들이 죽기 시작했고, 내가 들고 싶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프라블메릭한 MZ세대의 십자가를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평생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왜 복음을 모를까 하는 제 마음 가운데에 슬픔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마음이 제 가운데 깊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한 자매, 글로라는 자매예요. 참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6만 5천 불 정도 되는 학비에 생활비까지 내면 1년에 1억씩을 1달란트씩 내야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학생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했던 복음을 새로 알게 되고 다시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일하고 싶다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21절과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적은 영혼에, 적은 교회에, 적은 도시에, 적은 재정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가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거기 담겨 있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집을 벗어나서 이제 내가 경영하면 더 잘 살 수 있겠다 라고,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나갔다는 것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셈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읽어봤어요. 그러나 그 끝이 절망이었고 실패였고 배고픔이었고 목마름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 보면은 그가 돼지가 먹는 그런 이제 지염 열매들이라도 내가 좀 먹어야겠다. 그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 없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잘 들으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자녀였지만 자녀됨을 거부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서 집으로 돌아온 자녀는 종으로 살게 됩니다. 청지기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프리미어리그에 토트넘이 지난주에 3대0으로 지는 사건, 그리고 광팬들은 후반 30분에 3대0이 나면 자리를 뜨기 시작해요. 내가 돈을 200파운드, 300파운드를 내서 경기를 보러 왔는데 네가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 되어 경영해 보았는데 지고 있다면, 실패하고 있다면, 무너지고 있다면 그 끝이 생명이 아니라 패망으로 이끌고 있다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팬들만큼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이제 나가야겠다. 시간 낭비를 그만해야겠다. 우리도 그 자리를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서 종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됨을, 그 청지기됨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왕께서 종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종려주일, 팜 선데이인데요.
그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종의 자리를 자처하시고 빌립보서 말씀에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맡겨준 십자가라는 달란트, 모든 사람이 지은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십자가라는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도 반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과업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도 이전에 내게 맡겨진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던 모습을 이제는 뒤로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는 달란트,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청지기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회복되기를, 맡겨진 일, 맡겨진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바짝 쫓아가는 종된 모습으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연약해진 그 믿음 다시 한번 주께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